할렐루야. 오늘 봉독하신 말씀대로 시편 116편 1절에서 19절까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이 116편은 저자가 왜 표제에 없는데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진 것이 아닌가 해서 다윗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간구를 다 들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으로서 자라나오면서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로 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도 맺고 그래서 다윗 가문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자손 위에 견고케 하리라 이렇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과오로 죄도 짓고 전쟁 나와서 피도 많이 흘리게 하고 또 자기가 또 죽을 지경에 또 형편에 놓이게도 되고 이런 역경을 다 극복하면서 기도 올리면 하나님께서 또 들어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항상 귀와 얼굴을 향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귀를 열어서 들어주시고 또 관심을 갖고 또 관찰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평생 동안 기도하리라 약정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과 슬픔, 죽음의 고통 속에서 또한 배신자들과 반역자들 때문에 또한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을 때 피난 가서 돌아다닐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항상 기도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께 모두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여호와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여호와께 구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배신자, 반역자, 죽고 죽이고 남을 이용해서 죽이고 전쟁터에 보내고 수백만 명이 지금 희생되고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당하고 또한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이런 세상에 거짓말이 난무하고 공작이 난무하고 말이죠. 이런 세상입니다. 눈 깜빡하고 눈 하면 코에 가는 세상이 된 거예요. 지금요. 근데 영혼을 건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본인의 그 고통과 환난 모든 것을 다 기도와 간구로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했는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고 의와 공의에 로우시며 또한 우리에게 인애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징계와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는 자는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은혜와 의와 자비로운 하나님이라고 벌써 다윗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 순진한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 여호와께서는 어린 양, 어린아이 같은 마음, 어리석은 자, 단순하고 믿고 따르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또한 내가 낫게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곤란과 환난, 어려운 지경에 생명에 위태로울 때, 낮고 낮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내가 교만하고 자만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했을 때는 관심을 안 갖고 계시다가 내가 순전하고 낮아졌을 때, 나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어려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7절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내 영혼이 편안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후대하신다는 거죠. 선대하시고 나를 호의로 베풀어 주시고 나를 진정으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평안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겁내지 말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위태로울 때,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부하들을 시켜서 군대를 보내서 나를 잡으려고 할 때, 또한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올 때, 배신자 반역자들이 돌아서서 도리어 비방하고 모욕 주고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또한 내가 실수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병마에 시달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져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살아있는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하나님께 감사 표시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올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생존 세계에서, 산자들의 세계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지, 음부나 수월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냐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그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었고, 압살롬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도리어 또 죽이려고 했었고 말이야. 왕이 찬탈을 하려고 했었고, 큰 곤란을 겪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내가 놀라고 심히 놀라고 어둠이 가렸을 때,
얼떨결에 내가 놀라고 힘이 어려웠을 때에 이 주변 사람들 보면 배신하고 말이죠. 반역하고 거짓말하고 모욕 주고 비방하고 전부 그랬다는 거죠. 그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여도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한 그 은혜 감사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기쁨의 잔, 영광의 잔을 들고 하나님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계속 여호와 이름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아도나이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그 형체로 볼 수 없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부를 수 있고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 여호와께서는 나의 이름을 너의 성전과 가문 자식 위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호와 이름을.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잔 반대 말은 저 진노의 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래서 내가 약속한 마음, 내가 서원한 기도, 이것을 여호와한테 감사로 갚겠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베풀겠다. 그래서 15절에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는 귀중히 보신다는 거죠. 우리들이 죽어서 하늘 보좌 천국에 올라가듯이 우리는 갈 곳이 정해져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외에 따로 떨어져 있다는 거죠. 관심받기라는 거죠.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본인도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난 진실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 여종, 그 다윗의 모친이 주의 여종이라는 거죠. 그 아들 주의 종 다윗. 근데 주의 여종 다윗의 어머니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름도 없고요. 근데 이 시인인 다윗은 시편에서 계속 그 어머니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22편 9절에 보더라도 어머니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9절에 보면은 816쪽에 있는데요. 시편 22편 9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였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자 되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그래서 모친의 젖을 먹을 때, 모태에서 나올 때, 이때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도 기도하는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믿음이 충실한 어머니. 그러니까 모태 신앙이라는 거죠. 다윗은 모태 신앙으로서
여호와를 어렸을 때부터 알고 믿고 따르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골리앗 장군한테 나가서 대항하는 자가 없었을 때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 5개를 놔가지고 나는 창과 칼은 없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내 뒤에 있다. 그러면서 나가서 물맷돌로 그 거인을 이마에 돌이 박히게 해서 죽게 했잖아요. 그래서 물러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러고 나서도 사울왕이 시기일퇴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을 때도 수금을 타고 있는데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을 때도 피했고 위험을 피했죠. 그리고 압살롬 자식이 반역해서 나와서 또한 자기 측근에 있던 아히도벨이나 그 모압군들이 압살롬한테 가서 배신했을 때에도 도리어 그때도 극복하고 오히려 사울 왕도 죽고 압살롬도 죽는 반역자, 배신자, 적군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자기 현재 상태를 계속 간구했잖아요. 하나님께 이 어려운 환난을 극복해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려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이 다윗은 뚜렷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소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라 뭐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귀중히 보시는도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피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모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자기 신앙에 대해서도 얘기해서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나를 죽음의 줄에서 사망의 줄에서 풀어주셨다. 살려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또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얘기라고 했죠. 18절에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그래서 14절에도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했고 18절에도 똑같이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 앞에 갚을지라 똑같이 반복을 했습니다. 두 번. 그러니까 14절에서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라 이렇게 13절 14절에서 얘기했는데요. 17절 18절에서도 여기서는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다. 그러니까 14절에서는 13절 여기서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했는데 17절에서는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다. 이렇게 동의어 구조를 나타냈죠. 그러니까 구원의 잔과 감사제를 들고 똑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그래서 소원을 약속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소원을 행하겠다. 그래서 14절과 18절은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예루살렘아 네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에서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내가 이 소원 약속을 하나님께 갚으리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찬양하라. 이렇게 해서
찬송시로서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인생 과정에서 그 죽음의 순간을 다 모면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가지고 그 보답을 소원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약속하겠다, 행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자비, 헤세드 모든 것을 백성들한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면서 영광 돌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윗과의 언약을 세우셔가지고 다윗 가문에 이름을 두고 경고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본인도 죽지 않고 계속 살아서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고 말이죠. 강성대국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다는 거죠. 전쟁터에 나가서 다 승리하게 하시고 그러나 단지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빼앗은 죄 그것이 하나님한테 징계로 말미암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깨닫게 해서 너는 피 흘린 대가 성전을 짓지 못하고 네 자손 솔로몬에게 그 모든 것을 넘겨라. 그래서 성전을 짓지 못한 것으로 징계를 받은 거죠. 그러나 그 삶과 생명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응답 받은 거예요. 네. 그 기도의 그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1249쪽 그 다니엘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 기도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다니엘 기도 21일 기도 이 다니엘 기도가 지금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요.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러니까 금식하며 내 생명을 내려놓고 죽을 각오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금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이 뭐 하루 금식, 한 끼 금식, 뭐 30일, 40일 금식이 있는데요. 40일 금식을 여러 번 했다는 분들도 많아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그러니까 회개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삼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는 거죠. 또 결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결심하고 소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소원이요.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한나 같은 경우에도 나에게 아들을 주면은 제단에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자식을 얻은 거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한테 바쳐서 사사 교육받게 해서 나중에 사사가 돼서 사울왕도 세우고 나중에 다윗 왕까지 갔습니다만 그 왕정 시대를 열게 한 자가 사무엘 사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의 사정을 모든 것을 다 아뢰는 거예요. 기도는요. 소통하는 것입니다. 건성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고 나의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죠. 그래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세워서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 아브라함과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이삭과의 언약, 야곱과의 언약을 세우면서 다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 자손들에게 다 복을 내려주시고 선택한 자들에게 복을 먼저 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고 야곱에게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 선택해서 복을 주시는데 일부는 뭐 기복신앙이라 해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독교를 폄하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벌써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과 은혜와 사랑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도할 때 받기를 원하여 기도를 하는 것이지, 옛날에 그 할머니들이 나무에나 제단 쌓고 방에도 그 단을 만들어 가지고 냉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계속 빌고 이런 기복 신앙이 아니고, 복을 달라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려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내려주시는 복. 네. 그러니까 복을 주시면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저는 기복신앙을 저는 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다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까지 다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다 치리하여 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다 섭리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예속된 사람이지 우리가 나서서 자만과 교만으로 세상을 나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다 예속돼서 오히려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감사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 받을 만한, 받으실 만한 하나님, 찬송 받아야 될 하나님,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일으켜서 인도해 주시고 다 살려주시고 건져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찬양을 받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당연히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제를 올리고 서원을 갚고 자기가 서원한 것을, 약속을 다시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거죠. 자기 받은 은혜를. 그래서 감사헌금도 하고 감사제도 드리고, 이것이 도리고 원리지, 우리가 무슨 하나님한테 복을 달라고만 빌고 이런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일신 하나님의 신앙은 우리 바로 알아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나의 모든 것을 아뢰고, 또한 하나님은 얼굴과 길을 향해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와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려고 또 은혜를 내려주시고, 네,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이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모태 신앙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리며 어떠한 위태로운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응답받아 다윗과의 언약으로 자손 만대까지 경고케 한 줄 믿습니다. 예수 탄생까지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까지 믿음이 전파된 줄 믿습니다. 그 전통을 이어받고 지켜나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구축되게 하는데 일조하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사 더럽고 추한 악함하기들은 다 멸절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소원으로 발전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약속드리는, 서원을 드리는 주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